오늘 밤, 잠들기 전에 방 안의 불을 한번 꺼 보세요. 손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한 어둠. 세상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는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. 재료도, 도구도, 사람의 손길도 없이 오직 한마디 말로 그 어둠이 둘로 갈라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? 인류가 우주의 시작을 계산하고 증명하려 애쓰기 훨씬 전에 세상의 출발을 단 한 문장으로 선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놀랍게도 열몇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과학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묻는다면 이 오래된 기록은 전혀 다른 걸 묻습니다.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시작했는가? 그리고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이르러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뜻밖의 질문 하나를 되돌려 놓습니다.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첫 문장이 울려 퍼지던 태초의 현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. 가장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형체도 없고, 경계도 없고, 빛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스며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뿐이었습니다. 위도 아래도 없는 깊은 물, 끝을 알 수 없는 공허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. 그리고 그 침묵과 어둠 위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 이야기가 전하는 태초의 모습에는 한 가지 놀라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. 세상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 아니라 아직 정돈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. 재료는 이미 거기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질서도 아무런 이름도 붙지 않은 상태였죠. 마치 거대한 어둠의 바다가 누군가의 첫 마디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 같던 침묵이 깨집니다.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진 첫 마디. 빛이 있으라.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. 무기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으며 힘겨운 노동도 없었습니다. 오직 말 한마디였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존재는 그저 입을 열어 말을 했을 뿐입니다. 말이 곧 현실이 되고 뜻이 곧 세상이 되는 압도적인 힘 태초의 빛은 그렇게 명령 한마디에 어둠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. 빛을 본 그 존재는 그것이 보기에 좋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죠. 세상에서 가장 처음 생긴 건 어쩌면 사물이 아니라 리듬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세상의 첫째 날이었습니다. 둘째 날, 창조의 방식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 존재는 무언가를 새로 빚어내기보다 이미 있던 것을 갈라 나누기 시작합니다. 거대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눠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을 두었죠.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. 이건 마치 노련한 건축가의 작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무너지지 않게 벽을 세우고 층을 나누고 빈 공간을 마련하는 일, 창조란 단순히 무언가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뒤엉킨 혼돈의 선을 긋고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었습니다. 나눔이 곧 창조였고 경계가 곧 질서였죠. 셋째 날, 그 나눔의 손길은 아래를 향합니다.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명령에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고 드러난 땅은 묻히라 불렀죠. 세상은 이제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갖게 됐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 낯설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. 아직 하늘에는 태양도, 달도, 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도 마른 땅 위로 처음으로 풀이 돋고 씨를 맺는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솟아오릅니다.
빛을 나눠줄 태양보다 생명이 먼저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. 왜 이 순서였을까요?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. 생명은 태양이라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뒤에야 겨우 허락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처음부터 품어진 뜻이었다고 말이죠. 조건보다 생명이 앞선 세상. 그렇게 셋째 날이 저물었습니다. 넷째 날이 되자 비로소 하늘에 등불이 걸립니다. 낮을 다스릴 큰 빛과 밤을 다스릴 작은 빛,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어둠 위에 하나둘 새겨지죠. 이제 하늘은 그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알려주는 거대한 시계가 됩니다. 해와 달과 별은 그저 걸려 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.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을 짚어주고 날과 해를 세는 표적이 되었죠. 이 순간부터 세상의 리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. 멈춰있던 세계가 마침내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. 다섯째 날, 이제껏 텅 비어 있던 곳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. 바다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고기와 헤엄치는 것들이 가득 차오르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죠. 고요하던 세상에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그리고 이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세상에서 처음으로 축복의 말이 선포됩니다.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하늘을 가득 채우라. 이제 창조는 그저 만들고 멈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스스로 퍼지고 이어지고 자라나는 힘을 그 안에 심어주는 일이었죠. 세상은 체험에서 번짐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. 마침내 여섯째 날이 밝았습니다. 이 존재는 다시 땅을 향해 말하죠. 땅은 온갖 짐승을 내어라. 그러자 들에는 가축이, 숲에는 기어 다니는 것들이, 산에는 크고 작은 들짐승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. 이제 땅 위는 발굽소리와 울음소리로 살아 숨쉽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결이 확 달라집니다. 지금까지는 그저 빛이 있으라, 물고기가 있으라, 이렇게 명령했을 뿐이죠. 그런데 이번엔 그 존재가 잠시 멈추더니 마치 스스로에게 상의하듯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. 다른 모든 생명은 말 한마디에 불려나왔습니다. 그러나 사람은 달랐죠.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직접 빚어졌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졌습니다. 흙에서 왔지만 그저 흙은 아니고 숨을 받아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된 존재. 그렇게 인간이 세상에 등장합니다. 왜 이 이야기는 인간을 세상의 맨 마지막에, 그것도 모든 창조의 절정에 두었을까요? 텅 빈 무대를 먼저 짓고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생명을 차례로 갖춘 다음 가장 마지막에야 사람을 들여보냅니다. 마치 모든 준비를 끝낸 집에 귀한 손님을 맞아들이듯 말이죠.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.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죠. 이건 마음대로 짓밟으라는 권력이 아니라 맡아서 지키라는 책임이었습니다. 세상의 절정에 선 인간은 동시에 세상을 돌볼 청지기로 세워진 겁니다. 이렇게 엿새 동안 어둠과 공허뿐이던 세계는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. 그 존재는 지어진 모든 것을 둘러보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. 처음에 그 완전한 어둠을 기억한다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벅찬 선언인지 느껴지실 겁니다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일곱째 날,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이어지죠. 무언가를 더 만드는 것도, 더 채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 존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저 쉬었습니다. 그러고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. 생각해보면 이건 반전입니다. 무한히 일할 수 있고 지치지도 않는 존재가 스스로 멈추기를 택한 거죠. 게다가 그 멈춤을 게으름이 아니라 복이라고
거룩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. 세상의 마지막 창조물은 어쩌면 또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바로 쉼이라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이 오래된 지혜는 수천 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말을 겁니다. 쉼이란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야 겨우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의 질서 안에 새겨진 축복이라고요.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멈춤의 발명은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.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?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물음은 어쩌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오히려 이런 물음이죠. 이토록 정성껏 지어진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가? 태초에 갈라져 나온 그 첫빛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완벽한 질서로 지어진 세상, 그리고 그 절정에 세워진 인간.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았던 이 이야기에 곧 예상치 못한 선택 하나가 찾아옵니다. 다음 이야기는 그 완벽했던 정원에서 인간이 내린 첫 번째 선택입니다. 성경 이야기, 구독하고 함께 이어가 주세요.